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께 드린 그 선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봤다 때는요, 그들은 천문학자였던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봤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로서 이들이 깨달은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 천문학자는 철학자였고, 철학자는 의학자였고, 의학자는 점성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천문학자는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이었는데요. 지금은 각자 학문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 하나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점성학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 의사라도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반드시 철학을 공부했고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이 당시에는 천문학자였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가장 기뻐했다. 뭔가 자기들의 최고의 만족을 얻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예수님 계신 곳이죠.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아기가 예수님이거든요. 최고의 지성인 천문학자들이 예수님, 막 태어나신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왕에게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이분이 왕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왕의 예를 다했고요.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다. 선물을 가져왔는데, 즉 귀한 소중한 것들을 담은 이 그릇에다가 함에다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갓난 아기에게 요즘으로 말하는 기저귀, 그리고 작은 양말, 이런 거 정도 가져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아기를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이 아기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 천문학자들이 이 아기에게 가장 귀한 그 예를 다하면서 아기를 존중하는 것. 여러분, 선물은 사실 받고도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물은 의미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선물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장 그 예를 다해서 하는 선물이 있고, 그냥 대충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선물 교환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정성껏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것이나 그냥 갖다가 포장해가지고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물 교환할 때는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서 내가 받아서 기분 좋을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하고 좀 정성을 다할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갓난 아기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옛날에 그 무덤을 보면은, 왕의 무덤에는 황금이 많았습니다. 황금 마스크, 그 이집트의 그런 그 피라미드에 보면은 다 황금관, 황금 마스크, 황금으로 도금한 모든 제품들이 거기 있는데 왕을 상징하십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 예수님에게 이 최고의 지성이었던 천문학자 이들이 예수님께 그 황금을 바친 것은 당신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향입니다. 향인데
이 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가지고 썼던 그 유향이 바로 그런 용도였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당시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면은 향을 피워서, 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 향을 피워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는 의미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22절, 29절 말씀 보면은 거룩한 관유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관유. 이 모략은 관유를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을 50% 넣고 나머지 감람류 10%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 기름을 만들어요.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뭘 쓰느냐? 성전의 도구에 발랐습니다. 그때 사용된 게 모략입니다. 발라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지을 때 성전에 있는 모든 용품들을 다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구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렇게나 만지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있고, 거룩한 것이니 그리고 존귀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도구를, 기구를 함부로 옮긴다거나 성전의 기구를 함부로 훼손하면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해서 죄를 질 때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때 이 관유를 발라가지고 했는데, 그때 사용된 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을 드린 것은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선물 3가지를 받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분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물의 종류가 그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뉴스가 있었죠.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왕관을 줬더니 너무 기뻐했다잖아요. 그거 왕관 진품도 아니고 모사품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금을 도금했으니까 진짜 금관이죠. 그런데 그걸 받고 이건 뭐 가짜야.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그걸 받고는 왕이 된 기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신을 왕으로 대접한다는 의미를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딱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는 길 계속 챙겨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선물은, 참 귀한 선물은 그분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선물입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당시 석학이었던 이 천문학자들이 굳이 예수님을 그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그냥 갓난 아기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예를 다하고 선물을 준 것을 통해서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보는 우리한테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분을 왕으로 믿어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거기서 그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뭐겠습니까? 새벽마다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사람들하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얼마나 없으니까 목금 토주 연휴 다 해가지고 하루 월차 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해외로 어디로 다 가잖아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크리스마스는 또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살고 그렇게 하며 살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제일 중요한 예배잖아요.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나는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또한 남은 시간도 그리고 남은 날들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